예, 민수기 12장 1절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한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사건이 된 거죠. 뭐 사실은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사건화한 거죠. 거기에 누가 시비를 걸었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누구죠? 누이죠. 누이와 형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막내죠. 모세가 사실은 그렇죠. 아니요. 미리암은 누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이 가가지고 그 망을 보고 어머니한테 소개하고 그랬잖아요. 이미 누이가 제일 큰 언니고요. 큰 누나고요. 아론은 2살 위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제일 누나죠. 누나가 어찌 보면 뭐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누나가 거의 엄마 역할도 하지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엄마 역할도 하죠. 근데 이제 모세가 갑자기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걸 이제 누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네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느냐? 물론 그것만 객관적인 그 사실만 보면은 말할 수 있지요. 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말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합당하면 그걸 이해를 해주든지 뭘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비방하니라.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되게 하려고 비방하는 예는 없어요. 그렇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깔아뭉개고 그 모든 한 일을 갖다가 잘못됐다라고 아예 단정해버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마치 진노하듯이 이렇게 하는 행위를 비방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그냥 단순한 질투라기보다도 모세가 틀렸다라고 말한 거죠. 모세가 틀렸다. 모세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는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잘못됐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자기 동생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지금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 해석하면 모세가 굉장히 부도덕하게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미리암이 책망한 거 그 자체는 정당한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리암이 그 도덕적으로 보면 잘못한 게 틀림없다. 그래서 야단을 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운 모세 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한 죄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땅에서도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나 이런 이제 지도자를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비방한다면 감싸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방한다면 그 사람이 문둥병 들 거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목회자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했다가는 문둥병 들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예가 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예가 있는데 그렇게 해석할 때는 전제가 뭐죠?
모세가 틀림없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진짜 모세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고 하는 무슨 증거가 있나요? 구스 여자 취하면 무조건 잘못한 건가요? 사실 뭐 아직까지 이방 여인은 그거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물론 뭐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정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냉정하게. 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또 뭐라고 나옵니까? 3절 먼저 볼게요.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 하더라? 더하더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미리암 보고 너 잘했다가 아니라 모세 보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더 온유하다 그 말이에요.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순종을 하는데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순종했다. 그거 얘기예요. 아니, 지금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가 내 말을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들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뭘 수 있어요?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욕정에 의해서 한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취하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억지인가요? 억지 같아요? 지금 권사님 보실 때는 억지가 목사가 지금 억지 쓴다.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자 2절 다시 봅시다. 2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자 모세를 비방하는데 왜 비방을 했냐면 이래서 비방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 모세만 예. 그렇게 잘난 게 아니라 우리도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어서 그렇게 했다. 모세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미리암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너 틀렸다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모세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이 말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스 여자를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리암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너한테만 그렇게 말했겠냐? 우리한테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만약에 너한테 그걸 허락했다면 우리한테도 얘기했을 텐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 그럼 너는 니만 옳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하나님 판단을 딱 내려줬어요. 야, 이 사람 모세가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내 말 더 잘 들어. 그 말이에요. 내 말 더 잘 들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 더 잘 들었다라고 말한다면은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예.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왔다는 그거지. 예. 구스 여자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를 원형 지면에 모든 사람과 승하다. 이거는 예. 지금까지 모세를 종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물론 지금까지도 했겠지만 지금 구스 여인 사건이 지금 불거졌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가 붙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판단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은 권사님 해석은
기존의 그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니까 너들이 평가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예. 지금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이 예. 하나님이 구수 여자를 취하라고 했다는 것에 순종했다는 걸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밖에 없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럼 더 냉정하게, 지금 계속 객관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예. 자, 구스가 어디죠? 구수가 아프리카잖아요. 예,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인데,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주 새카만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유 들 때 보면은, 구스의 그, 쉽게 말하면 흑인들, 그 사람들 아무리 비누로 씻고 뭐 한들 깨끗해 이제 희게 되겠느냐, 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 사람들이 다 흑인이에요. 흑인이 지금 여기에 왔어요. 뭐 하러 왔죠? 하나님 따라서 왔겠죠. 하나님 따라 왔죠. 그 사람들은 종으로 온 거예요. 종으로 온 거예요. 자, 종인 흑인 여자를 지금 만약에 자기가 정욕대로 만약에 취한다면은 어떤 사람을 취하겠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쁜 여자가 많고, 물론 뭐 이쁘다는 그 개념은 주관적이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딱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만약에 자기가 어떤 여인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한다면은, 그냥 이스라엘 여인 중에서 흔해요. 많아요. 굳이 구수의 여종을 취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이거는 자기의 그런 사사로운 그런 욕정에 의해서 취한 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너무 억지예요? 물론 그렇게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지금 딱 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결론이 뭐냐면은 이 사람 모세가 온유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온유하고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까지 그 자체를 하나님이 비방. 아니 그러면 지금 구스 여인 취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 구스 여인 취한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비방을 했잖아요. 예. 그 비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그를 비방하지 말라. 그는 이렇게 온유하고 그러니까 네가 비방할 자격은 없다. 이런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니 잘못됐다면은 예를 들어서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이 율법이 잘못이라면 그거는 진노받아 마땅한 거예요. 저는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요. 아니, 좋아요. 지금 권사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비방한 거는 잘못이에요. 그렇죠? 비방한 건 잘못이니까 비방한 사람은 문득병 들려야 돼요. 그건 마땅하고. 그럼 모세는 그러면 모세는 잘한 건가요? 그냥 모세는 그럴 수 있다라고 넘겨야 되겠죠. 아니죠. 잘못된 거죠. 여기서 보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비방한 거죠. 아니 비방은 떠나서 비방은 했든 말든 상관없이 만약에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율법에 의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지. 받아야 마땅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진노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지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옳다라고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너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 시간 이런 식인가요? 하나님께서?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예. 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십보라, 그러니까 본처는 십보라잖아요. 십보라는 사실은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죽었다고 보면 뭐 괜찮다. 그런데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지금 아내도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여인을 안 취하냐 그 말이에요. 정상적이라면. 그건 모세 마음이겠죠. 에이, 모세가 그 여자가 좋으니까 그 여자를 취했겠죠. 좋아도 이방 여인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데
율법에 보면 금하잖아요. 금하고 있는 거를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을 일이죠. 아,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이제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아닌데 모세가 그를 취했는데 여기서 네가 온유하기 때문에 거기 사과하지 말아라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여자를 취하도록 했다. 하셨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했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예. 결론 내려준 게 모세의 온유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와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을요. 예. 이 사건에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아니죠.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중인데. 아니 물론 지금까지 얘기는 있는데 이게 사례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있으면요. 여기서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모세 실수하면 하나님 바로 진노하셔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뭐 반석 쳤을 때 그때 하나님 막 진노하셔가지고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건별이에요. 사건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이건 딴 걸로 돌리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예.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우리들도 아니 너무 범위를 넓혀버리시면은 그럼 과거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과거로 얘기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있던 일도 저는 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미리암도 잘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미리암도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 미리암한테 요거 비방 잠깐 했다고 그러면은 문둥병 주면 안 되지요. 잘한 게 많은데. 아니 비방한 건 잘못이고 만약에 구수 이방 여인을 취한 것도 잘못이라면 둘 다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면은 내가 억지가 되고요. 여기 근거가 있으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건 지금 뭐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지금 구수 여인 취한 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취하고 얘기한 거. 그럼요. 당연히 그거 가지고 얘기했죠. 나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냐.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요. 사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수 여인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 물론 뭐 설명이 좀 덜 되더라도 일단은 그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왜냐하면 본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은 분명히 순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잘 순종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은 그럼 목사님 저기서 지금 모세가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수 여자를 취하라는 말에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구수 여인, 그 흑인, 네. 거기다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를 자기 제정신 같으면 취하고 싶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쉽게 말하면 아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여종을 갖다가 취하라고 하는데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니 자기가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여자 얼마든지 제일 좋은 여자 구하고 싶지. 하나님이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온 그 종으로 돼 있는 여종을 취하라는데 그걸 순종을 할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 본부인이 죽었다는 말 없는데. 아이 그러니까 있든 없든 어쨌든 자 지금은 여인이 없어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사님 이제 있다고 생각을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이 여인은 안 나와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저기 본부인. 예, 본부에는 안 나와요. 십보라는 안 나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생각하고 요게 그렇게만 이제 해석을 하시는군요. 아니 이 본문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앞에 있는 거 뭐지 이거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하면은 진도 하나도 안 나가요. 네, 지금 자 그래서 지면에 모든 그러니까 그 구스 여인을 아마 저 같아도 종으로 있던 저 외국인 여인을 취하라고 하면 그거 취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취하라잖아요. 아내로. 이것 순종하기 힘들거든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도망까지 갔어요. 바람이 또 나가지고 3번이나 도망을 갔던 여인을 데려다가 사정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으래요. 그리고 사랑해주래요. 그거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온유함이에요. 호세아가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도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말 인간적으로는 취하기 어려운 여인을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거를 미리암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누나나 형이 봤을 때는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안 보고 인간적인 걸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가 내 말에 순종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이 왜 난리냐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렇게 이해해야 본문이 해석이 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러시더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서 네가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 아론과 미리암한테 꾸짖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자 모세는 내 말 듣고 내 말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데 너들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모세는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이 온 집에 충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그걸 비방하고 앉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문둥병이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아론이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형 노릇했는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내 주여.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서열을 딱 정해준 거예요. 너들이 지금 형이고 누나라고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니까 이제 주라고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시 전까지는 자기가 형인 줄로 알았는데 인간적인 형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완전히 이제 항복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모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12장이 이렇게 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중간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죠. 중간 지도자들의 좀 대적 행위예요. 일종의 대적 행위인데 하나님이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불의하고 좀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음을 고발한 거예요. 들춰내신 거예요. 그리고 13장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대를 정비하고 제사 정비하고 이제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떠올라 가지고 이제 행진하는 중이거든요. 행진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인간의 아주 사악함과 아주 옳지 못함, 불신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은 죽고 또 그 중에서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옛사람들 다 죽게 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예.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본성 속에 있던 죄악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십니다. 들춰내가지고 그 옛사람을 하나씩 죽게 만들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13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인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우리가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그 보고 때문에 막 하나님을 부정하듯이 불신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불신 모습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돌리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불신은 결국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게 불신 행위예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에게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돼 있는데 또 나중에 신명기인가에 가보면요, 이 모세가 이 말을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된 동기가 나와요. 그 동기가 백성들이 우리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자빠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못 가겠다. 거기를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미리 정탐꾼 보내서 이제 다 알아보고 우리가 안전하면 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 중에 대표 한 사람 뽑아라. 그래가지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대표를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12명이 가가지고 일단은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나자빠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니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버팅기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자 여기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보냈다 그랬는데 이걸 그냥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갔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가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한 건데 나중에 안 갔다고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해?
예. 불평하는 예.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원망을 했든 말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모세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옳든 그러든 백성들이 원망하든 말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모세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백성들이 자꾸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정탐꾼 보냅시다 뭐 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좋다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요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고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아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 말은 좀 더 강조하죠. 굳이 12명 중에서 한 명을 더 꼭 집어가지고 이름까지 살짝 바꿔가지고 더 강조를 하죠. 이 호세아, 여호수아 사실은 이게 뭐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호세아지만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예수아로 바뀝니다. 예수아.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아가 됩니다. 그 예수아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의 이름은 예수아예요. 예수아라고 해야 뭐 영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하는데 아니지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에 왜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그때 한번 우리 영화 잠깐 봤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예수아라고 그래요. 예수아가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는 그 예수아를 약간 이제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안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그래서 어떤 뭐 저주받은 식의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본 의미에서 조금 벗어났다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예수아라고만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아로 부르는 게 맞다 그래요. 근데 구약에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가면 그게 호세아고 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기 이제 여호수아와 또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하는데 그 갈렙과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보고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특별히 자기의 또 신복으로 삼아요. 신복으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자기의 후계자가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대장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구원자가 되고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 이스라엘 민족을 다 구원할 예수아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일단 뭐 하라고 그래요? 가가지고
정확히 보고 본 그대로 와서 뭐하라? 보고하라. 거기에 뭐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 의견을 거기다가 제시하면 안 돼요. 원래 기자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올바른 기자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이 뉴스 같은 것도 보면은 기자가 그냥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거기다 자기 의견이나 자기 좋은 생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넣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만 전해주면 돼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거기 덧붙이면 그것은 잘못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도요, 가가지고 정확하게 본 그대로 와서 보고만 하면 돼요. 보고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악평을 해요, 악평을. 그러면서 참 좋기는 좋습디다마는 이렇게 나와요. 참 좋기는 좋습디다마는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왜곡이 되어져 버려요. 왜곡이.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돼버린 거죠, 이게. 자, 어쨌든 정확히만 보고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다 봤어요. 가보니까 뭐 이제 마침 그 포도 익을 때라고 했으니까 어떤 열매들이 맺혀졌을 거 아니에요. 열매들이 한창 맺혀졌을 때,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는요 다 좋아요. 그렇죠? 가장 좋을 때예요. 가장 좋을 때 갔어요. 가장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본 그대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면 그대로 보고해야 될 텐데, 그렇게 보고 안 한 것이 화근이 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어떻게 보고하는지 봅시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맞습니다. 그 말이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여기까지 정말 보고 잘했어요. 사실 그대로 보고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러나. 요 그러나가 이게 하글이에요. 이 그러나는 꼭 반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에 말을 뒤집는 말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또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아주 강한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는 거죠. 가나안 7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 보니까 막 키도 막 장대하고 와, 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느라고 아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많이 종살이만 해왔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자기네들은 꼭 메뚜기 때 같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자기네들 그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때 같고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막 기가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곳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우리가 가게 해주겠다. 내가 가게 해주겠다. 그걸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야, 그럼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저기를 가게 하신다니 정말 고맙구나. 우리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
보내주시겠지 하고 믿고 가면 될 텐데 예, 하나님을 빼놓고라면 자꾸 현실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미리암과 그 아론도 현실을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을 본 게 아니고 자기들 생각,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면 사람 큰 실수합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상태에 예, 이렇게 보고하면요, 그 일반 백성들이 듣기에는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면 다 그렇게 휩쓸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갈렙이 딱 나섭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딴 말 할 거 없다 그 말이죠. 다른 말 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가서 취하면 된다. 가서 취하자. 얼마나 좋으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 했으면 이것도 그냥 그러나예요. 그렇게 하였으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아이고 어림도 없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치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이제 현실만 보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약에 평가하면요, 우리 세상 살기 힘듭니다. 세상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세상 어려운 세상인데요. 우리보다 실력 좋고 능력 좋고 힘 좋고 이쁘고 좋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 천진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살아갈 능력도 있고 힘도 나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누군들 안 살게 했겠어요. 다 살게 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래 놓고는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는 참 좋습니다 해놓고는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주관적 그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악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삼킨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거기 들어갔다가는요, 우리 다 삼킬 거예요, 아마.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좋은 땅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들한테 다 죽임 당할 거예요. 그 말이죠? 죽임 당할 거예요. 거기서 본 백성은,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왜 그렇게 우리가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냐 하면,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뭐 기골이 장대해요. 그 말이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기인들을 보았나니, 거인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 네피림은 누구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나와요. 그때 네피림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그 네피림 자손들 완전 키가 완전 육척이고 일종의 골리앗 같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취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참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은 참 우리 교회에서는 추방돼야 될 말 같은데 어쨌든 이게 불신의 말일 수 있어요. 물론 뭐 냉정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사실만 얘기하고 그러나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일이죠. 볼 일이고,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지혜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족하면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가야 되는 길이라면 설령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정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거죠.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해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못하면은 그거는 우리 탓이 아니에요. 그건 설령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 들어서 있는 자를 정말 부끄럽게 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보이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 당신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이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셔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그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 약한 메뚜기 떼 같은 거를 데려다가 그 강한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을 치겠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이겠다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발버둥 치니 그거야말로 불신이죠. 불신. 예.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대적이에요. 현실만 보면, 그러니까 사건 만나면 바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해가지고 되겠어요? 한 번 경험했다고 다 알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연습하게 만들고 다시 하게 만들고, 어찌 보면 재부팅하듯이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리부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매번 이런 역사가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경건에 연습시키기도 합니다. 연단, 시련 이런 걸 거쳐서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무조건 또 이게 또 잘못됐다고만 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실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실수가 무조건 실수고 틀린 게 아니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세워지게 하시려고 이 땅의 많은 사건과 악한 환경과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견실한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